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사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배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한테 먼저 도리도리, 잼잼 이런 몸짓, 발짓, 손짓을 가르치죠.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를 가르칩니다. 아기는 계속 옹알이 하면서 사실 그 옹알이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엄마들은 계속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래서 아기가 좀 엄마 비슷한 단어를 하면 아기가 엄마라고 한다고, 우리 아기 똑똑하다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천재라고 그렇게 자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무언가를 배우죠. 사실 요즘은 지식의 홍수입니다. 유튜브나 이렇게 다른 SNS나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배우고 그 정보들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많은 지식을 쌓고,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나 혼자만 갖고 있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어떤 멋진 깨달음, 어떤 무언가 은혜로운 깨달음을 알게 되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거 한번 들어봐, 그 내용 한번 읽어봐, 그 책 너무 좋지 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전파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평생 우리가 쌓아나가야 하는 어떤 인생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 안에 양면에 칼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또한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라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는 생소한 뜻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음식을 그 신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신들에게 바치고 나서 거기에서 그 음식을 먹기도 했지만 그 음식을 시장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신전 안에서 소비하는 데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음식을 시장에서 팔 때 그 믿음의 사람들, 비록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시장에서 파는 그 우상 제물들, 그것을 먹는 것이 과연 옳은지 나쁜지 그것에 대한 그런 판단과 그런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저것은 이미 그 우상 신들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진 것이다. 그 더러워진 음식을 먹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우상신을 섬기는 것과 다른 바 없다라는 그런 지식으로 그들은 그렇게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에 파는 음식이니까 먹는 거지 내가 이걸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산 것이 아니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내가 먹은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과 주장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들의 어떤 지식과 너희들이 그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졌던 그런 지식들, 그것들 맞다, 나는 그것들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판단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앙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4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는 그 고백의 신앙의 중심만 잘 잡혀져 있다라면 시장에 파는 그 음식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지식, 그것이 그 사람을 바로 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면 그것은 결국 서로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중심만 잘 잡고 있다라면 그것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진짜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는 그러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기보다는 그 지식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의 눈으로 용납하는 것,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식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과연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와 저희 아버지는 생각이 정말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사실 이것은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 사이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집에 가거나 아니면 통화를 할 때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용납이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이렇게 때로는 예 그렇죠라고 넘어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제 마음 가운데서 이게 너무 아닌 것 같으면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라면서 제 이야기를 피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와 저의 입장에서 그렇게 서로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랑 이렇게 평소 그냥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싸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서는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싸움이 되지 않고 지인 관계나 어떤 나와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싸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지식도 지식이지만 그 중요한 기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식과 연을 끊지 않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혼내거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자식과의 그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용납합니다. 어머니가 참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제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그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라면서 오히려 저의 편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저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생각대로 신앙과 모든 삶의 자리를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니까 용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나와의 지식이 다르고 그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많건 적던 그 모습들이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12제자는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입니다. 세리 마태는 로마 정권에 완전히 빌붙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세리 정권은 당시 어떻게 우리나라로 본다면 친일 세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나나인 시몬은 완전히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완전히 그 로마 정권에 완전히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암살하고 그들을 그렇게 적대시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 배운 것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평생 고기 잡는 법만 알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식층이냐 지식층이 아니냐, 어떤 당시 로마 정권에 따르는 자이냐 따르지 않는 자이냐, 입장이 정말 다 달랐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3년의 시간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들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용납하며 12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자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지식 수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학원을 졸업하신 박사과정을 졸업해서 박사님도 계실 것이고, 또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학력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살아온 배경과 그런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분란의 요소,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래서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들,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를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알든 그냥 사랑하니까 다 용납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본질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 안에서의 삶, 그것만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갖든 어떠한 모습을 갖든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도 감리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측도 있고, 그리고 침례교도 있고, 우리와 같은 통합측도 있고,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그 다름이 우리 안에서 틀림이 아닌 그냥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냥 각자의 신앙의 자리 안에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모습을 용납하며 함께 서로 이해하며 품는 것.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귀중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건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을 품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삶의 본을 보여줄 때 그들이 깨닫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인내의 결정, 인내의 양육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품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며 그들을 품는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듯이 우리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성도를, 가족들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온전한 은혜가 없다라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충만하게 온전히 누리어서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완악한 마음, 내 안에 이 메마른 마음, 이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애통함이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단비로 적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장학위원회, 교육위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온전히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사랑으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함께 품고 기도하길 원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